예, 저는 마이크가 필요 없어서요. 잠깐 마이크를 물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수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안우랑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 나누기 전에 인사가 참 중요한데요. 수어로 한번 인사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 때요. 서로 각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를 쓰다마 주는 건데요. 예,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예, 사랑한다는 뜻은 머리를 쓰다마 주는 데서 의뢰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를 쓰다마 주는 행위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를 강한 자 되게 하시려고 또한 경배와 찬양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대언하는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받아 먹는 저희 심령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시길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어라는 것보다 영상을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서로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PPT를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네. 예, 부르심의 기준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뭔가 좀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우리보다는 좀 범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특별히 나처럼 청각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좀 설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다음입니다. 보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초라한 인생,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할 정도로 그런 초라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의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음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인생을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훔쳐서 아주 도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인생에 대해서 남의 인생을 좀 빼앗기도 했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4명의 아내도 있고 또한 그 아내들 사이에서 이복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또한 이 사람은 너무 편애가 심해서 오히려 그 편애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던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힘들었던 사람인데요. 다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지요. 다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꼬이고 그런 복잡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도무지 이것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엇갈렸던 삶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거의 끝난 인생이고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요. 그 삶을 보면 바로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80세라면 이제는 쉬어야 될 단계이고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도무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이지요. 어쩌면은 그렇게 40년간의 왕궁의 생활과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 40년 이후의 삶에서 꼭 필요했던, 어쩌면 익숙하고도 초라한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는 그냥 유일한 나를 지탱하는, 어쩌게 되면 삶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의 그런 화려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초라했던 그 지팡이지만 또 익숙했던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그 순종에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사명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라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명자로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그 초라한 지팡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초라한 지팡이지만 그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요, 모세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광야에 살고 있지만,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그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과감하게 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도전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요. 요나라는 이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만약에 요나를 바꿔 말하면 나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지만 아주 과감하게 피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는 자신의 그런 거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아주 죽을 뻔한 위험을 닥치게 되었지요. 그 요나의 한 거부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요나가 그때 그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가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었던 요나였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통해서 자신의 회개와 구원뿐만 아니라 또한 니느웨라는 그 큰 성읍이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큰 역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지요. 이런 방식들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트라우마로 살게 되는 그런 얼룩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과의 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얼룩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큰 힘이 하나 있었지요. 다음입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또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뜨거운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려진 그 큰 구원의 역사와 또한 회복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과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가요? 보면은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초라하고 어쩌면 더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그 선교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의미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런 선택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의 이야기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포항의 상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약하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지를 증거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개척한 지 7년 차가 되는데요. 처음에 개척할 당시에 저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거의 85% 이상입니다. 거의 90%가 기초 수급자였고 또한 농아인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그 변수와 또한 그 장애로 인한 실제적으로 삶이 어려운 그런 무직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생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장기적인 무직 생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같은 성도끼리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요, 서로 채무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 복잡한 채무 관계 때문에 교회 서로 안 나오게 되고 다툼도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외형은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의 반응은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라는 것이 저희 성도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해를 시켜도 참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목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왜 개척을 하려고 그러냐. 일반 목회도 개척해서 굉장히 다 힘들어 하는데 특별히 장애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 무슨 목회를 그렇게 개척하려고 하느냐 이런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 목회 현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척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런 사실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어떤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청각 장애인이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장애인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반대 서명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개척 자립성에 대한 그런 기준을 봤을 때는 거의 0%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염려하고 걱정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개척을 하자고 하니까 다들 반대하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각자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할 때에 안 되는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에 일터교회라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청각장애인 또한 중년 여성들이 사실 요리에는 익숙하지요. 왜냐하면 집에서 늘 요리를 하기 때문에 요리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 농아인 또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해 봤습니다. 비빔밥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식당 1호점 이야기입니다. 그 한숲교회에 있는 한숲맛 이야기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일터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청각장애인끼리 소통도 잘 안 되고, 또한 장사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불평하고 원망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눔과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거의 3시간 동안 합니다. 그렇게 매주일 동안 이렇게 서로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점점 변화가 왔던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식당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당의 멘트가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손님이 오든지 내가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또 그런 교육과 그런 말씀 훈련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농아인 교회다 보니까요, 그냥 자칫하면은 소외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들이 식사를 하는데 밖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년 밥차를 저희 교회에서 음식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저희 교회에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교회의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요, 정말 청소년들이 많이 오게 되고, 제가 굳이 복음을 안 전해도 말하지 않아도, 제가 수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서로 청소년들이 알고 그 따스함을 경험하게 되는, 또 서로가 또 복음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 방송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직접 방송사가 와서 저희 이야기를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요, 굉장히 바쁜 일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 1층에 있는 식당은 화구가 3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어느 순간에 1년 이후에 거의 6억을 버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과를 나게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또 농아인들의 어떤 삶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어떤 삶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정도 버는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와,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이런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아인들 갖게 된 게 꿈이었는데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다른 겁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삼중 장애가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각 이중 장애도 어려운데 삼중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친구였는데요.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한 분 한 분이 꿈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삼성그룹에 저희 이야기를 프로포즈를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삼성 기업에서 저희가 1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전국에서 1등, 저희 이야기가 1등으로 채택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런 일상들이 점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저희 식당이 굉장히 바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1층에서 지금 식당이 아니고 지금 도시락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담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는 일하기 어렵겠구나 할 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요, 저희 식당과 가장 가까이 있는 포항에서 가장 핫한 나이트 클럽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이제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나이트 클럽을 개조해서 2호점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지금 저희들과 같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식당이 되었는데요. 여기 식당입니다. 나이트클럽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수리를 하고 해서 여기에는 이제 수화 식당이라고 해서 이제는 청각 장애인의 문화와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에게 그런 좀 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저희 식당에 오시면 수어로 표현하게 되면 500원 할인을 했는데요. 이 500원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수어를 얼마나 열심히 따라 하시는지요. 그래서 식당에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인도 되는 그런 식당이 되었고요. 그런 좋은 점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 저희들도 식당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호점 이전하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코로나 경영에 참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이제 손님들이 없기 때문에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러 가면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들 맞이해서 서로 놀래갖고, 권사님들은 저보고 목사님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또 돈 버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저도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이렇게 배달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배달도 해보고 반찬 가게도 운영해봤지만 사실 경영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그때만 해도 한 15명 이상이다 보니까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2호점 관리가 어렵다 싶어서 폐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기 전날, 하나님,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고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근데 새벽에 갑자기 밴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예. 제가 밴드로 반찬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밴드에서 갑자기 500명, 600명 계속 회원이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이 밤에 무슨 회원이 되냐, 이렇게 워낙 좀 휴대폰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밤에 밴드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하면서 밑반찬을 저희가 2만 원 이상 배달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400건이 배달 주문 들어오면서요, 오히려 폐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경험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비빔밥으로 시작한 음식점이었지만 지금 그때 코로나 때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배달하게 되었고요. 저희 일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강민 소극작과 함께 회의가 시작된다. 입가엔 미소가 지어지고 이내 박수와 함께 일과가 시작된다. 보글보글 고기 끓고 바삭한 튀김이 튀겨진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 수아식당이다. 수아식당은 건천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 일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수아식당입니다. 사랑. 네, 다음입니다. 네, 보면 아까 제 반찬 배달이 많아지면서요, 많은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아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원래 청각 농아인 청년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다가 저희가 장사가 되면서 오히려 농아인 청년들이 다시 포항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농아인 청년들이 더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자립 교회에 있는 목회자님 자녀분들, 그리고 각 교회에 있는 각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 다양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더불어 된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그냥 보기에는 식당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많은 삶과 많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식당이 이제 6개 언어가 함께하는 그런 식당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이게 뭐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를 간다든지 해서 서로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의 고마움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식당인 그 이상의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하나하나 저희도 몰랐는데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요. 한국장애인공단에서 원래는 포스코 휴먼스라는 그 대기업에 MOU를 맺으려고 했다가 저희처럼 작은 식당에 MOU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포스코를 포기하고 저희 식당에 MOU를 체결하면서 저희 식당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었습니다. 보통 7년 이후에 받게 되는 그런 장애인 표준사업장인데 저희는 2년 만에 되게 되었고요. 비빔밥에서 시작했던 음식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음식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저희 식당의 음식들입니다. 출장 뷔페를 한다든지 매장에서 먹는 음식들의 모습들입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식당이 국내 최초 이제 한국 장애인 청각 장애인들의 그런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인증받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 성도들의 삶을 케어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식당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또 최초의 레스토랑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당이 되었었습니다. 미국에 보면 뉴욕에 보면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 외에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 식당이 2번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목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뭐 목회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실은 내가 목회자인가 사업가인가 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좀 약간 정체성의 혼란이 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총회에 개척 사례에 대한 그런 사례에 대한 공모전이 있어서요. 저희 이야기에 대해서 총회에다가 한번 올렸는데요. 많은 교회가 참여했었는데 제가 총회 개척 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제 최우수상을 상금을 받게 되어서 네. 그래서 예, 사실 그 돈으로 총회에 있는 농아인 선교회도 후원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총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도 제가 하는 이런 선교용 목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로 해서 더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때마침 재작년이지요. 포항에 굉장히 흰남노라는 그 태풍 때문에 포스코가 처음으로 물에 잠기게 되는 굉장히 사상 최초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포스코는 개인 사업과 거래하지 않는데요. 이 흰남노 태풍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주 바쁜, 오히려 다른 사람도 힘든 상황인데 더 바쁜 일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손님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의 모습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일이 바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포스코 회사에 음식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회사가 멈추게 되는 바람에요.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인데 그 큰 포스코 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하나하나가 또 감사하게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스스로 얘기한 건 아닌데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상도 받게 되고 또 저희 식당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를 또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청각 장애인과 또한 지적 장애인들 고용하면서 우수 사업주로 인정도 받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하는 이유가 저희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 교회가 첫 스타트할 때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결식 아동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음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향교라든가 지역 사회에 저희가 가서 저희가 하는 음식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그 정성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느끼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는 더 열심히 합니다. 농어촌 교회는 실제적으로 요리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농어촌 교회 같은 경우에 마을 잔치를 하게 된다면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 교회에서 그 하는 행사가 더 귀하게 빛나도록 저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행사에 함께해서 그 행사가 빛나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자비랑 교회이지만 이런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사역으로 또 그런 영향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아무리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7년 동안 개척했지만 제가 직접 성도들을 전도한 적은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성도님 그냥 교회 등록하시는 분도 많이 오시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를 했을 때 성도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오게 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전도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식당뿐만 아니라 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예전에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 코다라고 하는데요. 청각 장애 부모 밑에 자녀들 다 일반 분입니다. 근데 일반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나 학습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 다 성장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동센터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또 이주 가정 위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푸드뱅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포항 지역에 있는 80군데 있는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각 기관의 음식을 나누고 물품을 나누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물품이 남아 있는 거는 전 세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해외 선교에 열심히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 모든 물품 드리는데요. 사진에 보면 저희가 나눠드렸던 물품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수어가 모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제2 외국어인데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늘 한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글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한동대학교에 보면은 소울이라는 수어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농아인 교회지만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한 교회인데요. 그래서 농아인들과 청년들이 함께하고 또 함께 이렇게 섬기며 그렇게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근처에는 이제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원래는 저희 장애인 시설 온다고 다들 거부했던 곳인데 그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빨간 옷 입은 저 학생 옆에 있는 흰 머리인 분은 경찰서장님입니다. 포항에 있는 경찰서장님이신데 직접 오셔서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지금 수어도 잘하십니다. 수어 자격증 받고 있는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는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꼭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한다면 저희들은 음식으로 그날은 성탄절에는 무료로 음식을 다 나누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와 교회끼리 연계가 되고 또한 서로가 함께 하다 보니까요. 저절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아인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전도라는 것이 꼭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저절로 전도가 되고 또 사회적 연계가 되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 화합되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비록 저희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러나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사역 하나하나가 어쩌면 제가 플랫폼처럼 그냥 연결하는 그런 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가장 큰 좋은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그 하나하나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운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까 봤던 그 성경의 인물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나의 연약함, 그것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저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초라함을 쓰신 바로 하나님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월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는데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뭐 제일 잘한 게 요리였다면 그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그분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 방주가 되는 그런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과 사회 간에 멍든 그 가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되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회생하는 그런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